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 광역 새생명훈련원 이사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교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몇십 년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8분의 이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교육과 훈련 방안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동안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또 경건을 유지해 가는지 보면서 개인적인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또 그분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의 나름대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겠지만 저도 자녀가 있어서 또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집사람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자녀 드신 분들 죄송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기쁨만큼이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만약에 고3 학생들, 중3 학생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 계신데 되지 않았으면 그 집안 분위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었던 좀 미진한 부분들,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 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혼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방만했고 몸이 건조했던 세월들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알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교회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조금이라도 거칠애로 한 것이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묵상하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좀 묵상했습니다. 에녹이라든지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에녹을 생각할 때 어떻게 평생 그가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아담의 7세 손이었던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러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셨을까? 왜 갑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에녹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을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몇 가지 특성도 있지만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 주님의 국률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에녹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도 그의 재림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들었다 무드셀라, 창을 던졌다 무드셀라. 그가 올 때에 심판이 임한다. 그가 올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이것이 다 무드셀라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무드셀라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창을 든 자라고, 창을 던지는 자라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창을 들었다는 것은, 창을 던진다는 것은 파수꾼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초병이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보초병이 여러분 죽어버린다면 그 성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적군이 온다고 소리쳐줘야 될 사람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폈다가 적군이 돌격해 올 때 그 소리를,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 시대의 성은 순식간에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성을 지키는 자라고, 파수꾼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969세던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결국 무드셀라가 죽을 때 여러분 그의 아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그 땅에 홍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름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을 에녹이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그는 심판의 때를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그와 같은 에녹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죽지 않도록 죽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맞는가, 하늘나라 간 사람 맞는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창세기에 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 여기셨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땅에만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돼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집착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고 그분을 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살아야 될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좀 더 발전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영환 목사님 늘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기만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렇게 그분의 삶이 땅에서는 헌신을 합니다. 여수 애양원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마을에 1200명이나 되는 한센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1200명. 그분들이 다 선 목사님을 존중하고 김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후진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워낙 그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남아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6.25 때 우리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시죠. 총에 맞아 죽게 되셨는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 바라보고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상은 가장 확실한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많습니다. 자녀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을 구하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복 중에 가장 확실한 복은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보상이고 가장 큰 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믿고 살다가 죽어도 그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과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은 그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경고를 받고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것,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산 첫 번째 열매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떠났다, 또 아내를 얻고 또 자식을 낳고 또 하가를 얻고 이래서 복잡합니다. 거짓말 시키고 너무 복잡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방주도 지었지만 또 술 마시고 아들 저주하고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두 번째 얻은 부인 하가를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들에서 하마터면 목말라서 굶어서 죽을 뻔했고 살던 여자 쫓아내는 게 쉽습니까? 요새는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 한다 하더라고요. 네가 나가 내가 나가는데 그래서 쫓아내면 쫓겨난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나간다. 그 시대에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잡했어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가족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축에 속했던 사람인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소리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따르는 것 원치 않으세요. 믿음이 서로 상반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괜히 멀쩡한 가족들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정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에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자녀, 영적 자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자녀를 많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바울과 버금갈 만한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자라나야 될 새 가족들이 많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축복받은 곳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규모나 어떤 양보다도 정말 믿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자녀는 축복이다. 시편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할렐루야.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바짝 마른 나무 말고, 아내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아내가 이와 같이 잘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잘못되고 결핍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아내가 이렇게 풍성해진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가 소망을 심어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기름으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이고 열매도 또 따서 먹고 얼마나 그것이 값진 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가 생긴다는 건 복받은 증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죠.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할 것들, 사명을 가진 것들을 얻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다 된 거 따먹는 게 아니고, 자녀를, 어린 자녀를 여러분 출산해서 그 어린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생기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 때문에 삶이 달라지죠.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오늘 아이 어머니들 이곳에 많이 계신데, 아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고 싶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절제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방황할 수 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해야 되는 아이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복받은 것이다. 사명이 준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에게 가정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내를 주시겠다고, 남편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잘못된 세속된 가치들, 귀찮으니까, 아이 피곤하니까 아이 안 낳아야 되겠다, 이런 거 나빠요. 옛날에는 하도 많아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좀 있다가는 둘도 많으니 하나만 낳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 가족은 형제가 구남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호구조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집에 10명 손 들어봐요, 9명 손 들어봐요. 들면 뻔하거든요. 막 뭐라 하거든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식구가 많냐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세지요,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6명이 손 번쩍 떴습니다. 몇 분 사이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날씬데 끝까지 낫자. 능력 있을 때. 여러분도
최소한 5명 이상.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가정 주신 것 축복인 줄 아시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신앙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가정보다 온전한 장소가 없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땅의 공동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런 곳은 없습니다. 믿는 섬기는 서원교회가 여러분의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을 낮추시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내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 같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정 2곳만 잘 돼도 천국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곳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잘 돼도 끝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가 안 좋고 가정이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교회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참 필연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설교한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거칠애로 한 것은 없었는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먼 길을 찾아온 백성들,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사명자로서 소홀히 섬긴 것은 없었는가? 한 번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집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감사기도도 드리고 회개기도도 하자고,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너무 불충분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아내는 아마 내가 정신 차렸다고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이대로 있다간 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역시 자기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유다가 유다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익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심판하실 텐데, 이제 경건한 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안 듣고 노아의 8 식구만 들었기 때문에 결국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서 사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게 나왔을 때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피 흘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돌보는 은혜를 함께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연합하여 우애를 나눌 때 그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 천국 갈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은 심판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증거한다면 그들이 듣고 구원받는 은혜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확실한 증거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동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믿음 때문에 상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 내 침상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우애를 나누며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에녹처럼 증거자, 심판을 경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있지 않아 심판의 때가 찾아올 텐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